아멘. 항상 우리 주님이 여러분 편에 서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사도행전 13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오늘이 우리 아이들 특별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17명 정도에게 개근상을 오늘 오면 17명 정도의 이제 개근상을 주게 되고 또 오늘도 이제 아이들이 더 나오게 된다고 해서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많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좀 조급한 마음과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참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돕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자리가 더욱더 복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또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복음을 출애굽부터 그 다윗 왕 때까지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례 요한 때에 이르렀지만 또 세례 요한의 그 회개보다 더 큰 죄사함의 회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믿고 있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은 얼마나 대단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왕이었다고 오늘 3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묻혀서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이제 3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다윗의 그 일들을 더 온전하게 감당하게 오시는 이는 다윗은 썩을 육체를 가지고 왔지만 이분은 썩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39절 또 모세의 이름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왜 썩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요? 영원하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죄사함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으면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았어야 돼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건바이 건으로 그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꾸 양소하니까 그러지만 여러분이 키우던 강아지 오늘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것이 강아지가 한 마리 그냥 내가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나요? 돈이 많아서 강아지가 많으니까 강아지 하나 잡아서 드려야지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의 가족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게 이 동네가 이제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나가면 정말 자식같이 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이 자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칼로 각을 떠야 돼요. 가죽을 벗기고 내가 직접 다 그 토막토막을 내야 되는 걸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키우던 애지중지하던 것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이 나중에 죄에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뭐예요?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어린 양,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한 번 그 죄사함의 제사가 드려진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은 모든 사람은 원죄,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너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썩어지지 않냐, 영원한. 그런데도 여전히 너희는 이 은혜로 주신 죄사함의 이 은혜를 잊고 율법의 의롭다 하심으로 자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칭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한 어떤 장로님을 만나 뵀는데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베트남과 중국에 사업장이 있어서 본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삶이세요. 계속 막 중국에 한 달, 베트남에 한 달, 한국에 한 달, 또 섬기는 교회가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 대표 기도가 있으면 또 대표 기도하러 또 중국에 가시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뭐 한국과 중국과 베트남을 뭐 거의 뭐 한 달씩 오고 가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온전히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사업 힘들어지겠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 주신 큰 은혜는 뭐예요? 본인이 안 가서 저기가 다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너무나 놀란 건 중국도 베트남도 또 공산당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되게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양쪽 모두 다 18% 이상의 놀라운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내 열심인 줄 알았는데, 내 열심이, 내 최선이 이 기업을 유지한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이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요, 사업을 사명으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하셨으니까 저 사업자가 없어지는 건 또한 하나님의 뜻이면 없어지는 거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서울 수밖에 없죠.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가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든 구원에 이르는 자리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자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게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때부터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미치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이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감격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처음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믿음이 있다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또 자기 함부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믿음의 자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주시는 경고에 뭐예요? 도무지 어떻게 일이 됐는지 너는 모를 거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 놀라운 깊은 구원의 경륜과 신앙생활의 감격과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을 너희는 도무지 해도 모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게 어떤 표현?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다 놀라다가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모르니까 놀라기만 하고 그냥 너희 죽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신선했나 봐요. 사람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너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십니까? 왜 은혜 가운데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자꾸 내 맘대로 안 되고, 자꾸 내 뜻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내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그런 모든 곤란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항상 서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해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바울이야.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나는 예수 믿는 자들 죽였던 사람이야. 그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은혜거든. 내가 너에게 권하는 건 이것을 막 알고 이것을 어떻게 알아서 막 네 열심을 해서 이걸 뭐 채워서가 아니라 항상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나를 대적하는 환경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을 천국으로 화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간 여러분,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 바나바가 이야기한 이 말씀, 오늘 여러분, 오늘 항상 오늘 어떤 시간이든지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